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주 예수 곧 돌아오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저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를 호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제체 말고 속속히 나가.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저를 보겠네. 하늘에 저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예수오니 다 왔어.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 영원히 섬기리. 3절 주 오늘 예수오니 다 왔어.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밤도 저희들 주의 품에 품어주시고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오늘 이 아침에도 연장시켜 주시고 새벽제단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사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한 걸음씩 달려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새벽제단에 나와 엎드려 싸우니 간구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방송으로 함께 새벽제단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같은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는 역사가 기도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제단에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역사가 새벽 제단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동독할 하나님의 말씀 18장 19장 창세기 창세기 18장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으로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스와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한 하인에게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레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뇌세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을 강대한 나라가 되고 전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인으로 인하여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니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 하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성 문 앞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주의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정하노니 내 형제들아 일어나걸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 너희에게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고려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행하리냐.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늘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이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이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전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이 지역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의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까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이 지역을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그 큰딸이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 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는지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 온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의 아들을 낳은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손님 접대를 참 열심히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날이 뜨거울 때쯤 아브라함이 장막 건너편에 사람 셋이 나타났는데 아브라함이 얼른 뛰어가서 그들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텐트 안으로 모시고 급히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살진 송아지를 잡고 치즈와 우유를 가지고 따뜻하게 영접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좋아하다가 천사를 대접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람 대접하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천사를 대접했기 때문에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며 살았을까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 영적으로 복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천사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믿었기 때문에 선한 마음이 일어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선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좋게 해주신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없다 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안에 사례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17장에서 하나님은 사라에게 이삭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믿음의 표시로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집안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라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잘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직접 들은 사라가 야 정말 이제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기쁨으로 받기보다는 아브라함과 자기 육신의 처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아브라함 자기는 늙었고 생리는 끊어진 지 오래고 육체적인 그러한 조건과 힘으로는
도무지 아이를 가질 소망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들자 사라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사라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왜 웃으면서 말하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르면 내가 너에게 다시 올 텐데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사라를 책망하죠. 네가 왜 웃었느냐? 그런데 사라는 겉으로는 웃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웃었죠. 그리고 천사들에게 내가 웃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라의 믿음 없는 것을 나무라거나 책망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북돋아 주시고 세워주시기 위해서 신체적인 상태로는 아이를 낳기에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믿음의 약한 상태를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신 언약, 약속이 절대로 사람이나 또는 사람의 능력에 있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할 수 있다는 고백을 하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 내년 이맘때가 되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약속의 후손을 사라가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믿음 없는 사라의 상태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잉태되는 것이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의 법칙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비로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만일 사라가 정상적인 그러한 삶을 통해서 아들을 얻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그냥 정상적으로 자기가 아들을 갖게 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엘샤다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사라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과 1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노라. 이러므로 자녀를 생산한다는 의미에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누구를 막론하고 완전한 믿음은 없습니다. 의심이 하나도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서 이 믿음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와 하고 일할 것인지 그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믿음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대로 사실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19장에 나옵니다. 19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중보 기도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6번이나 질문하여 숫자를 계속 5분의 1씩 감소시켜 가서 하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화내시지도 아니하고 친절하게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는 분이시죠. 아브라함이 한 번 더 말했어도 5명만 있어도 안 하시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려도 아마 들어주셨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와 인내가 한이 없으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면서 중보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0사람의 의인이 있다면 전체 도시를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 성에는 한 사람 롯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멸망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하고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심판의 예고에 따라 이 롯의 가족은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고 롯과 두 딸은 인륜을 벗어나 죄악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롯이 대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어느 정도 경건한 삶, 하나님의 신앙이 남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는 소돔성에 살면 안 되는데 소돔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죄악된 것을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롯은 죄악의 도성에 들어가 살면서 죄악의 마음으로 그 마음이 상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천사를 영접해 자기 집에 모셨는데 천사를 본 것이 아니라 나그네를 보고 대접을 한 것입니다. 그때 소돔 사람들이 손님들을 성적으로 상관하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내놓으라고 소리를 칩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천사들에게 덤비는 사람들은 눈을 어둡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롯과 그 가정을 구해 주셨죠. 육신의 욕심에 빠진 사람들은 죄의 눈이 멀어 앞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인생길에서 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방황할 뿐이라.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소돔의 죄악은 하늘에 닿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롯의 모든 불행과 육신의 욕심을 쫓아 불건강한 환경 속에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더 이상 이와 같은 인생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믿음의 훈련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에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롯의 두 딸이 아버지를 통해서 낳은 모압 그리고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었고 롯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더 이상 나오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욕심을 따라 스스로 포기하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였다가 결국은 다 망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 안에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와 닿는